오늘 파종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강단 앞에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셔서 거둔 수확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쌀도 있고 여러 가지 야채 또 책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금년 우리 한 해의 삶을 결실하며 거둔 것들을 좀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봉헌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참 많은 과일도 있고 그런데요. 사택 마당에는 감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단감이 열리는 감나무인데 매년 감이 열립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죄송한데요. 여름이 되면은 이제 파란 감 열매들이 맺혀 가지고 상당히 그 기대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잘 떨어져요.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누래지려고 하고 주황색이 돼갈 때 되면은 한 서너 개 남아 있나? 그거는 이제 또 새들이 와서 이제 쪼아 먹고, 그래서 여름에 기대를 잔뜩 하다가 제가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 따는 거거든요. 딱 가서 비틀어 가지고 따는 거. 그럴 기쁨을 사실 저 감나무가 주지를 않습니다. 나름대로 꽤 많이 처음에는 그 열매들이 이렇게 매달리는데 왜 이렇게 다 떨어지는 거?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조언을 해주셔요. 약을 치라고. 약 치면 안 떨어진다고. 근데 뭐 사택에 사는 모든 식구들이 그 감을 약을 쳐서까지 수확을 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둬요.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게 여름에는 기대를 좀 하다가 가을이면 금년에도 다 떨어졌구나 하고서 좀 실망을 좀 하긴 합니다. 그런데 금년 2018년에 들어서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여름에 매달리더니 떨어지는 게 조금 어째 작년보다 덜 떨어지는 것 같다 하더니 좀 있다가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또 꽤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세봤습니다. 몇 개쯤 남아있을까 했는데 좀 세다가 한 100개는 넘겠구나. 근데 다 세기가 힘들어서 목 디스크 올까봐 세다가 말았습니다. 대충 묶어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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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해가지고 그래도 한 100개는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누렇게 좀 있고 주황색이 된 열매들을 한꺼번에 따기는 힘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따다 보니까 또 목 디스크 올까봐 다 따지 못하고 한 10개도 따보고 20개도 따보고 우리 김준원 목사님이 어디서 감 따는 걸 사오셨어요. 가지고 땄는데 총 한번 따져보니까 제 계산대로 100개는 넘는 것 같아요. 감 100개를 여러분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신지 혹시 아십니까? 감 100개를 전문 용어로 한 접이라고 합니다. 한 접 수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왜 작년까지는 하나도는 아니고 정말 손에 쥘 감을 주지 않던 이 감나무가 금년에는 그래도 한 접 정도를 주었는가? 왜 그랬을까? 약 안 쳤는데, 비료도 안 줬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그랬을까? 땅의 지력이 상승했나? 그래서 감나무가 건강해지고 열매들이 튼튼해졌나? 물론 아직 그 원인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혹시
잘 아시는 분께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금년에 사택에서 감나무에 100개가 넘는 한 접이 넘는 열매를 거두니까 아주 풍성한 가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풍성한 가을이기를 기원합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죠. 감만 거두는 때가 아니라 오곡백과를 거두고 또 여러 가지 결실을 거두는 계절.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추수감사주일. 1년이 지나 또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지만 금년에 드리지 못하는 분도 계시죠. 네,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의 결실을, 한 해의 삶을, 연말은 아닙니다만은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추수감사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한 해를 돌아본다면 여러분 한 해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이와 같은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해의 삶을 만약에 좀 간략하게 표현해 보라고 한다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금년에도 참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물론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우리 모두의 한 해가 참 힘든 한 해였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기록적인 더위와 싸우시며 도와주지 않는 기후와 또한 맞서면서 농사를 지으며 오늘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더욱 보람찬 결실로 느껴지겠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참 기업 환경이 많이 어렵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더 어렵고 그리고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IMF 때보다 어렵다는 말들도 종종 들려오곤 합니다. 경제 상황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사상 최악의 취업난 속에서 좌충우돌해야 했습니다. 알바 자리를 찾고 단기 계약직이라도 또 일자리를 찾고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그러다가 또 많은 젊은이들이 사상 최대의 젊은이들이 공시생이라는 이름으로 골방에 처박혀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이래저래 참 쉽지 않은 한 해를 우리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한 해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합니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는 감사합니다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앉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이 고백이 나오죠. 여러분 한번 그런데 여쭤보죠.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렇게 고마운 일이 많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풍성하셔서 앉기만 하면 감사가 입버릇처럼 나오십니까? 왜 감사하십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 마음, 그 이야기를 추수감사절 유래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알려진 대로라고 한다면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억압받고 있던 이들이 오직 한 가지 이유,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죠. 신대륙, 지금의 미국입니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은 대서양 그 거친 파도를 헤치고 가야 했고 작은 범선에 그들의 생명을 걸고 102명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02명의 사람들이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한 이방 땅이었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도피한 사람들이 뭐 그렇게 완벽한 준비를 하고 갔겠습니까? 낯선 땅, 이방 땅에 도착한 그들의 삶이 막막할 그때에 그들을 도와준 사람들은 원주민 인디언들이었습니다. 인디언들이 그나마 입에 풀칠하고 연명할 곡식도 좀 도와주고 또 농사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해보지 않은 농사들을 토질도 낯서고 모든 환경이 낯선 곳에서 농사를 짓고 한 겨울을 났을 때 102명이 갔는데 그들 중에 약 절반 정도가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한 겨울을 나고 인디언들에게 배운 농사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거둔 수확이 어땠을까요? 풍성했을까요? 추수감사절 하면 우리는 미국 사람들의 풍습으로 본다면 커다란 호박도 생각하고 칠면조, 닭보다 훨씬 더 큰 칠면조를 잡아서 통째로 요리해 놓은 그런 요리도 생각하고 풍성한 것을 생각하지만 신앙을 찾아서 미국 땅을 찾았던 그들이 처음 거둔 결실은 그렇게 풍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제대로 농사를 지을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닌 그들이 배운 농사법에 따라서 농사를 지어서 거둔 수확은 옥수수 조금을 비롯한 아주 빈약한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보잘것없는 수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적은 수확이나마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이 틀림없이 부정하지 않고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수확을 놓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했다면 풍성한 수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때까지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신비로운 일입니다.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에는 유명한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학창시절에 많이 들어보신 이름일 거예요.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의심했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인가? 내가 보는 대로 이게 그대로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착각하고 있는 건가? 세상 모든 만물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과연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의심을 하는 것으로 그의 철학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확실하게 진짜인 것은 무엇이 있는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고 찾던 그가 아무것도 확실한 것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의 존재만은 확실하다. 그래서 유명한 명제를 내세웠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알쏭달쏭한 이 말, 저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명제가 갑자기 생각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떠오른 것이죠. 신대륙을 찾아 보잘것없어 보이는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 주시는 첫 수확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던 그들이 확실히 깨닫고 있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나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 그것은 엄연한 현실이었죠. 데카르트의 표현을 좀 빌려와 봤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들, 이렇게 한번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나는 감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감사한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존재다. 뒤집어 본다면 나는 살아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한다. 살아있으니 감사한다. 여러분, 생존에 대한 감사가 추수감사의 기원입니다. 살아있음이 감사한 것. 무엇이 감사하냐라고 여쭤본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게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나온 세월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뵙기만 해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또 80여 년 살아오신 어른들도 계시고요. 여러분의 살아온 세월을 다 돌아볼 수는 없겠으나 중요한 순간순간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그 고비를 내가 넘겼을 때, 그때 참 어떻게 그 고비를 지나왔지? 그 사고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났지?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생명을 이어올 수 있었지? 돌아본다면 지금 이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생명으로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겨우 연명하는 것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은 또 아닙니다. 생명을 이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살길 원하시는 삶은 그렇게 겨우 목숨만 이어가는 살아있는 존재로 호흡만 하면 되는 그런 존재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은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양으로 하여금, 저나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생명을 얻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 풍성한 삶,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풍성함이 물론 물질의 풍성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근근히 이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주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유다 왕국의 국난의 시기, 우리 마치 대한제국 말기처럼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외쳤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가슴 아픈 메시지들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왜 그렇게 아픈 이야기들을 꺼내 놓아야 했는가? 유다 왕국의 위기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국제정세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삶을 통해 거둬야 될 그들의 결실은 참으로 쓰디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회초리였습니다. 심판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픈 매는 맞아야 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인과의 법칙으로 말한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과의 법칙 무엇입니까? 그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뿌린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인과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농사도 뿌린 것을 거두죠. 콩 심은데 뭐 날까요? 팥나죠. 팥 심은 데는 뭐 날까요? 눈꺼풀이 무거워하는 분이 몇 분 계셔서 쓸데없는 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콩 심은 데는 콩나고 팥 심은 데는 팥납니다.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것이 농사만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는 가운데 대부분의 일들은 이와 같이 자연 법칙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국은 왜 그리 쓰디쓴 결실을 거두게 되었느냐? 그들이 그렇게 뿌린 거예요. 이유 없이 그런 쓰디쓴 결실을 거두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사는 것뿐이 아니라 생명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풍성히 사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풍성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 주시는 이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 4절의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과 4절 요 세 절은 3절을 향해서 모아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3절만 이해하면 돼요. 오늘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안 덮으셨으면 읽으시고 화면에도 3절이 나오네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파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파종의 때에 중요한 두 가지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첫째로는 뭡니까? 묵은 땅은 가르라. 두 번째는 뭡니까?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예요. 묶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묵은 땅이 있는데 묵혀두다 보니까 가시덤불이 덮여 있다. 그 가시덤불 덮여 있는 그 묵은 땅에 그대로 파종하지 마라. 그거를 다 갈아 엎어라. 그리고 갈아 엎어진 그 땅에다가 파종을 해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놔두지 않고 거기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농사 이야기가 아니죠. 유다 백성들의 삶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묵은 땅 가시덤불이 상징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묵은 땅 가시덤불로 덮인 그곳에 그냥 그나마 제대로 뿌리지도 않던 씨앗도 빈약 하나마 뿌렸다고 한다면 거기서 도대체 뭘 기대할 수 있겠느냐?
성경에서 씨를 뿌린다고 할 때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묵은 땅이요 가시덤불로 덮여 있다면 거기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주님도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묵은 땅 가시덤불은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냈던 불신앙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산다면 그로부터 무엇을 거둘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시죠. 물론 그렇게 갈아엎지 않고 제대로 뿌리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을 참아주고 기다려주시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유다 나라가, 유다 왕국이 수백 년간 나라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러면서 은혜를 계속 베푸셨기 때문에 유다 왕국이 아직도 망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파종할 때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하던 대로 묵은 땅 가시덤불이 우거진 그곳에다 그냥 씨 뿌리지 말고 반드시 갈아엎어야만 한다. 그래야 거기로부터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할 때에 거두시는 것들이 있게 되지 않겠느냐. 추수감사절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거두었으면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파종할 때가 곧 다가오겠죠. 영적으로 말한다면 추수감사절이 결실의 때라고 한다면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는 다시 파종을 해야 되겠죠. 농사는 내년 봄에 파종하겠지만 우리 신앙의 파종은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 돼야 되겠죠. 내년 다시 돌아올 새로운 추수감사절을 기대하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다시 시작이 돼야 되겠죠. 이 파종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감사하고 빈약하면 빈약한 대로 감사하고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대로 감사하지만 그러나 더욱 풍성한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묵은 땅 그대로 두지 말고 갈아엎어라. 가시덤불 다 걷어서 갈아엎어라. 그리고 그것에 파종하여라 라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묵은 땅은 무엇이고 가시덤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그것이 묵은 땅이고 가시덤불이겠죠. 믿음이 없어서 근심 걱정 염려로 하루하루를 살아왔다면 그것이 가시덤불이겠죠. 세상의 여러 가지 욕망과 욕구를 따라 우상을 따라 살아왔다면 그것이 묵은 땅이요 가시덤불이겠죠.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가지 못했다면 그것이 굳은 마음이요 굳은 땅이요 가시덤불로 덮인 그런 밭이겠죠. 그 모든 가시덤불이 가득 덮여져 있는 묵은 땅을 갈아엎고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은 더 풍성한 삶으로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욱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파종의 때에 잘 파종하고 풍성한 삶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